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는데 인격은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여유 있는 것 같고 풍성해진 것 같은데 역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계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24일이면 73주년을 맞이합니다. 부산 경남의 침례교회 모교회로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만큼 부산 경남의 침례교회 모교회로서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화요일 예배가 있었어요. 목요일도 예배가 있었고, 근데 제 신학교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였어요. 지금 원로가 되신 홍정길 목사님이 그때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그력이 있어요. 지금도 제 설교 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이죠. 우리 터키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침례교 선교사님들 전략 회의를 이제 섬겨 주었는데 그 회의가 마치고 모임에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새롭던지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고는 하고 좀 달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는 도시 한 복판에 있을 줄 알았더니 산 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는 저 밑에 멀리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디옥 교회 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이 이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산자락 밑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달려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모습,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그 시작부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세 가지로 안디옥 교회를 먼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명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이 없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중에 어디에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19절,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 19절에 보면 안디옥까지 갔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자, 그러자 20절입니다. 그 중에 안디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그 외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몇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또 그 몇 사람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목회는 누가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그럼 성도는 무엇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는 목사님을 돕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목회자는 성도를 일꾼으로 훈련하고 세운다면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무명의 성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도 아니고 뭐 전도사님도 아닌 그 몇몇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그곳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교회도 여기 오기까지 많은 목회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무명의,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는 돌아가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 무수한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헌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인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자,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그들을 지금 세우고 있지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감으로 인해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 갑니다.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가가지고 교회를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나가는 교회에 지도자 한 사람 누가 가가지고 바나바가 가서 교회가 다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제가 이 말씀을 좀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자, 우리의 관심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데 있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바나바가 가서 도리어 그 교회가 영적인 시너지가 난 거죠. 더 건강하게 세워진 거죠. 공동체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자유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 됩시다. 예, 뭐 복잡하게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질고 모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로 갑니다. 바나바가 이제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힘에 버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할 일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사울이 같이 와서 나와 함께 사역하면 교회가 더 시너지가 나서 건강하게 세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바나바가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은, 이전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 사울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런데 그건 변한 게 아니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유대 이름보다 뭐가 낫겠어요? 헬라식 이름이 낫겠죠. 여러분, 아쉽지만 너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지도자가 서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1절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곧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참 섬김과 헌신의 모델이 되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는 누굽니까? 니게르, 흑인이라는 거, 흑인.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자, 이 말은 뭐냐면 헤롯 안디바와 함께 같이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귀족이겠죠, 그렇죠? 가문이 아주 남보다 또 탁월한 그런 가문에 있는 마나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및 사울이라.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수제 중에 수제가 사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5명의 면면을 보면 하나로 모아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귀족이잖아요. 또 그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인종적으로 흑인도 있어요. 또 남보다 많이 배운 탁월한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출신도 배경도 다릅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이 한 교회에 있는데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공부라든가 어떤 학력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또 환경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 갔느냐는 거죠.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를 차이는 있지만 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 자,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곧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무엇 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지도자가 하나 되었는데 당연히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본받아야 될 것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지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로 내보낼 때 누구를 보내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여기 계시고 부교육자를 보내든지
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요. 리더십도 잘 발휘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라 하시니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순종하고 선교로 나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심정일까요? 선교하는 것이 쉽겠어요? 최소한 지금보다도 19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남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음식이나 환경이나 제대로 갖추어진 게 있겠어요? 여러분, 1차 선교를 나갔다가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선교를 갔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왜 돌아왔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산맥을 넘어서 먹는 것이나 잠자리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선교를 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마가 요한 끝까지 버텨야지 의리 없게 돌아왔어? 안 가본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마가 요한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나중에 마가 요한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자, 마가 요한이 선교지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선교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선교하는 것이 쉬웠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왔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선교하는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과 또 그들을 뒤에서 돕고 후원하는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았던 교회,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산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교회 여기 오기까지 많은 이름 없는 밑도 없이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원동력이 뭘까라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우리 아마 지금 사도행전을 큐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령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참 놀랍다 이런 반응들을 하고 계시죠. 오늘 기도했던 우리 선전자 안수 집사님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나서, 그렇죠? 자,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떠난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다른 표현이죠. 자, 보혜사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뭡니까? 상담자, 위로자, 권위자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왔는데 어떤 마음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해주고 공감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란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나란히 걷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서 나란히 걷는 사람, 나와 속도를 맞추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땅에 계시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산 침례에 와 계시면 서울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 아들 군대 갔다고 그래서 아들 돌아보기 위해서 군대 옆에까지 가서 하숙하는 엄마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어디 대신 군생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나와 지금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큰 위로와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떠났으니 당장 가서 전도하고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자,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특별한 때에 성령이 오시기도 했지만 성령은 떠나기도 하시죠. 근데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요?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6월 말에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기대가 되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열흘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드네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들이 임의대로, 우리로 말하면 운영위원회도 하고 사무 처리에도 해서 보냈습니까? 뭐 그런 과정을 결쳤겠죠. 근데 먼저는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보내라 해서 보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산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모여들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과 상관없다, 불가능한 얘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인도한다는 여기 단어에서 용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떠받치다, 버티게 하다. 안 써도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요약지를 앞뒤 양면으로 다 했어요. 요 내용 거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성령은 우리를 떠받칩니다. 그리고 버티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잖아요. 지금도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답답하고 버거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티도록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든 우리의 인생길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 나는 판판이 삶에서 주저앉지? 왜 일어나지 못하지?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기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은 인도하고 안내한다는 말입니다. 인도한다, 안내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의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세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는 길, 원망하는 길, 좌절의 길로 인도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면 성령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가이드 중에 최고의 가이드는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성령님은 방향을 정해주고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경주할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 뜨거웠다가도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라고 하면서 주저앉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확신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확신이라는 것도 상황 따라서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세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내가 나의 신앙을 붙잡고 간다면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를 통해 권면하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극받아서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을 완주하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정해주고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시냐고. 예?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은 나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고민은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1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막 바이블레이션하고 샥샥샥샥샥. 아들아 오늘은 해운대로 가라, 뭐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육성이 들리듯 정말 이런 음성은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아멘? 자막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이제 누가? 바울이 이제 바울을 만난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남에 어디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이야,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구나, 좋다 뭐 그렇게 박수만 치고 있었어요? 아니요. 둘이 무엇했어요? 큰 무리를 무엇하였고? 가르쳤고.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쳤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동안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들을 양육한 거죠. 자, 이렇게 훈련을 하니 그들이 성령의 인도에 다 민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도 아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해도 안 따라갈 수 있다고, 이건 내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성령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게 성령이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것도 요약지에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그것은 현재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가? 자,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돌아보고, 미워하는 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그 사람 미워? 그럼 절대 너 그를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목에 힘주고 아니면 마음에 힘줘가지고 한번 버팅겨봐, 너한테 용서를 구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말씀의 뜻과 일치하는 거죠. 세 번째,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확증해 주는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아. 여기 나오죠. 제가 민주주의의 합의나 만장일치가 아니라 내적인 증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혹은 평안, 다른 공동체들도 그거 성령이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는 사건이나 사실 속에서 확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이 하셨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합니까? 이루어지지, 공수표를 날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왜 붙잡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성령님, 나에게 유익한 이 성령님을 안다면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자,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2절 말씀하고 3절 말씀을 유심히 보아야 될 게, 2절에 다시 보세요. 이들이 무엇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그러니까 이들은 평상시에도 무엇했어요? 금식했어요. 평상시에도 그러면서 무엇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더 민감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으면 보내면 되잖아요. 자, 3절에 다시 가서 이에 또 무엇하고? 아니, 안디옥 교회는 뭐 금식 매니아가 있나, 그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요. 이미 평상시에도 기도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나서도 그들을 위해서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보면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기뻐하지요. 그곳에서 재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깨달아진 게 그거였어요. 그 2장 13장부터 15장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할 때에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네. 한 발 뒤에서 물러나서 보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보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그 기도에 힘입어서 성령이 때마다 역사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한 것을 주목하는데, 아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기 전에 그 원동력이 출발이 어디 있었냐를 주목해야 돼요. 바로 뒤에서 누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도 무언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교회도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생동감이 있고 역동성이 있나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 같습니까? 기도는요, 마치 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뛰면 생명이 존재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생명도 멈추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원동력이네? 이것을 깨달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힘들 때가 있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기도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돼.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99.999의 물은 안 끓어요. 그렇죠? 100도에 끓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눈과 같아. 눈. 여러분, 하늘에서 펄펄 눈이 옵니다. 자, 하늘에서 펄펄 눈이 왔는데 그 눈이 맞아가지고 눈에 맞아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 부산 시민들 다 뛰어나가서 눈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이 눈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자, 하우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눈이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눈이 많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죠. 아니, 그 솜털 같은 눈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우스까지 무너뜨린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우리의 기도는 눈송이와 같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눈이 쌓이고 쌓이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 기도는 뭐예요?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면 믿음의 동력도 멈춰 섭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려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이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죠.
그럴 때 내 영도 살고 삶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죠.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히든크 감독이 우리는 막 16강만 가면 좋은 줄 알았더니 몇 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그래서 16강에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히든크 감독이 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제가 히딩크 감독의 얘기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16강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저는 부산 찐대교회를 생각하면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어요? 더 섬기고 더 선교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교회 수준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산교회 수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거든. 그래서 조롱적인 표현도 이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안에 기도하고 바로 세워졌으면 그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또 내 일터에서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무명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또 그런 어떤 모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